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모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유행처럼 번져나간 그러한 훈련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된 이 제자 훈련이죠. 아주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러이 제자 훈련이 시작되면서 다른 교회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기도원도 멀리하게 되고요. 각 지교회에서 성경 공부에 아주 이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이름도 명칭도 제자교회로 바꾸는 일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예수님께 제자가 되고자 하는 3명의 지원자에게 각오를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약 한 700만 명의 믿는자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수억 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다 예수님의 디사이플,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신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지원하는 3사람의 각기 다른 유형의 그 유형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3가지 유형 가운데에 다 속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첫 번째 유형은 세상 일을 염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59절 말씀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치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도덕적인 의무감 때문에 즉각적인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금 따라 나선다면 집에 홀로 계신 아버지는 어떻게 누가 돌봐주는가? 걱정과 염려가 앞섭니다. 육신의 애정, 즉 혈육 간의 애정에 이제 지배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주님을 따르는 일에 미온적입니다. 핑계댈 일만 있으면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친의 장사는 유력한 핑계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우선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기름에 옮된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움받고 부름을 받고도 주의 일보다 자신의 일을 더 우선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여기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역사 가운데 절대적으로 개입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제 개인의 역사에 들어오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역사에 들어오시는 역사, 그런 절대적인 시간이 바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자신의 구원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간단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속적인 세상 일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세상 일을 염려하여 주님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죽은 자들로 저희 자기의 죽은 자들을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예. 투스 네크루스, 투스 헤아우톤 네크루스인데 이건 두 개의 죽은 자들이 나와 여기에 보니까 반복 사용하십니다. 앞에 있는 죽은 자는 투스 네크루스,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들이죠. 죽은 자들. 뒤에 있는 죽은 자는 투스 헤아우톤 네크루스, 이건 뭡니까? 육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육체의 이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 속에서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와 종교적인 의무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이제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를 불신자들보다 더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예. 믿지 않는 자들보다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해야 됩니다. 예. 에베소 6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자네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된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살려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의 도덕적인 면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의무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의무가 서로 상충될 때에는 마땅히 하나님의 일, 종교적인 의무를 우선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거의 우리 이제 10여 년 전 넘어갔습니다. 남한 산성에 가면은 이제 저 성수동 사는 분인데 이제 그 성이 박씨인데 이분이 산을 너무 좋아해서 백두대간 태비 때 언제 저 설화태 태백산 줄기를 타고 강원도 이제 백두대간을 여러 번 횡단했다고 그래요. 조카 결혼식 날인데 자기 부인만 보내고 자기는 그날도 산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만큼 산을 좋아하는 사람. 그분은 가족과의 일보다 산이 우선입니다. 우선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있을 때에 세상 일보다 하나님 일이 우선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가 하루에 겹쳤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은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자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59절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나를 쫓으라,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건 세상 일입니다. 육신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이겁니다. 59절에 더 큰 문제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의 부친이 지금 죽어서 장례식장에 죽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장례식장에 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친이 살아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죽지도 않고 언제 세상을 떠날는지도 모르는 부친의 장사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핑계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다 보면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세상 일이 서로 겹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이에요. 근데 친구 결혼식이 있습니다. 또 누구 잔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동네에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또 개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이 겹쳐요, 지금. 이때 우선되어져야 할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이고 내 가치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넓은 길로 들어서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막 오늘 하루 빠지지 뭐. 어때? 이건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미의 태 속에서부터 특별히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을 구약에서 나시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 세례 요한, 또 사무엘 이런 분들이 나시린인데요. 나시린은 비록 자신의 부모가 별세했다 할지라도 그 시체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6장 6절 8절 말씀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니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인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은 그런 자들은 별세한 부모의 장례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먼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0절과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그리고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소유입니다. 탐심이죠. 탐심은 우상이라고 말씀해서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내 마음에 있는데 그걸 은근히 즐겨요. 즐기는 것은 영적인 음행인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 일을 염려하는 자는 자신의 세상 도덕이라는 소유, 또 부모라는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을 따를 일보다 세상 일을 먼저라고 생각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영생의 복된 기회를 그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따르기를 유보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많은 조건이 있어요.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먼저 가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직까지도 세상의 욕망을 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애정과 욕망의 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혈육 간의 애정, 가족 간의 생기는 애정을 아직 단념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맞을 때 엘리야는 엘리사가 집에 돌아가 부모와 작별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엘리야를 따를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며 62절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길을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는 뒤를 돌아보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기란 육상 선수가 앞을 보고 달려가다가 뒤 보면은 그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돌뿌리 채기도 칠 수도 있고 말입니다.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이 낭떠러지 같은 아래를 내려다 보면은 무서움과 두려움에 진짜 십수단입니다. 이와 똑같이 주님을 따라간 자들이 주님 위의 것에 마음을 뺏겨버리게 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세상 인륜 도덕은 가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는 하나님과 인류를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과 인류는 가족보다 더 넓고 더 큰 가치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자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설명드리면 그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성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뒤돌아보다가 인생을 망치고 영혼까지 망친 사람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노세 아내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보면은 노세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고 따르는 그런 다른지 모든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을 보면은 공통점은 모두가 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목표를 정하고 오직 앞만 바라보고 일생을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모습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며 첫째는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간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옛날에 어떻게 참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어. 뒤돌아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과거는 물론이고 미래 또한 불확실하니까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자들입니다. 대단히 현실에 충실한 자들같이 생각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며 바람 부는 대로 세상에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앞을 내다보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1년 후가 아닙니다. 10년 후가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인생의 목표가 뚜렷합니다. 인생의 목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되는 거죠. 이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또 목적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하는 나라 청도라는 것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죠.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확실합니다. 우리는 빛되게 정결하게 선하게 의롭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추구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인생과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는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거나 치우침이 없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1절의 말씀 보면은 가서 먼저 가족을 작별하고 돌아와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자, 즉 예수님 쫓기를 유보하는 자에게 주님은 신앙과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세상, 주님과 가족, 주님과 친구 사이, 이런 선택해야 할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주님 따르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따르는 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내 인생길에서 가장 먼저 최우선임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인생길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즉시 따른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 57절 말씀 보면은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갔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마태는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자원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따르기 전에 먼저 그것에 뒤따르는 희생을 생각하라. 이건 59절 말씀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나를 따라오게 되면은 집도 없고 정처도 없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걸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집 하나도 없습니다. 12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집 하나도 없었어요. 아파트, 빌라, 상가주택, 아니면 없어요. 하나도. 반지하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정처도 없고 이제 고난의 길인데 그럴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58절을 말씀을 지켜가면 여우들은 굴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늘의 새들도 둥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를 누일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머리 누일 베개를 비고 머리를 누일 곳이 한 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인자의 머리 둘 곳, 여우의 굴이나 새의 둥지와 같은 곳으로 쉴 곳, 안식할 곳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생에 태어날 때부터 누일 곳이 없어서 말리 밥을 먹는 그런 말 구유에 누였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를 따르게 되면 세속적인 즐거움이나 세상적인 기쁨이나 안락한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물질적인 보장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믿고 따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우는 성지에서 흔한 동물입니다. 네. 그래서 악한 자의 상징으로 표시되고 있죠. 이와 같이 무가치하고 미미한 동물들도 자신들의 집이 있고 공중의 새도 나뭇가지에 자기 둥글듯 집이 있는데 즉 여우나 새 같은 인생들도 자기 집들을 가지고 있는데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머리를 두실 만한 처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제자 되는 길은 영광의 영화가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가난입니다. 무소유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뒤를 따라간 삶은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십자가 밑에서 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은 내 중심적인 가치관, 인생관, 그리고 세계관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인생 중심에 내가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생각을 하고 판단할 때도 내 자아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생명을 예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그리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말로만 아닙니다. 입술로만 아닙니다. 내 뜻,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따라서, 뜻을 따라서 빛되게, 정결하게, 참되게, 의롭게, 정직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할 때 비로소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만이 예수님의 진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을 따른 제자들의 유형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 일을 염려한 자들이에요. 지금도 오늘 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세상이 어떤 일이 염려한다면 아직은 아닙니다. 또 두 번째는 입으로는 따른다고 말하면서 유보하는 자들입니다. 핑계대는 자들이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즉시 맡기고 즉시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는 몇 번째 속합니까? 그건 각자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아버지 세 가지 유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을 염려한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은 가족을 작별한다고 말하면서 유보한 자가 있고 그러나 즉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있는데 이 셋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한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 안에 우리는 결단하고 아버지 생일을 멀리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을 넘어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복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